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설날이면서 또 주일이라 참 감사합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직원을 채용할 때 몸에 배인 습관이 있다. 이 친구의 인상이 잘 웃는 상인가를 따져본다. 웃는데 익숙한 사람은 고객과의 상담에서 거의 성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설적인 자동차 판매왕 조지 라드는 웃음의 위력을 알지 못하는 세일즈맨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인간에게 얼굴이 있는 이유는 세수나 면도, 화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웃기 위해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웃으시고 한 번 더 미소 지으시고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오늘 즐거운 설날입니다. 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인상 쓰지 마시고 인상 웃으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설날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설날 그러면. 설날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네, 새해. 또, 네? 아, 그렇죠. 빠질 수 없죠. 세뱃돈. 네. 네? 떡국. 예, 좋아요. 떡국. 또. 네? 그렇지. 윷놀이 빠지면 안 되죠. 윷놀이. 그 윷놀이가 그 잘못하면 연날리. 그렇지. 잘했어. 아유, 똑똑해. 역시 제기차기. 그래, 또 해봐. 어디까지 나오나 보자. 네, 고마워요. 주머니 고마워. 준상이도 고마워. 여러분, 이 설날 하면 참 많이 떠오르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설날은 네? 맞아요. 잘했어요. 우리 설날에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전국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범죄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려요. 되어있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 설날 하면은 혹시 설날이라는 말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설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왜 설날이라고 할까요? 설이라는 말은 우리 설다라는 말이죠. 밥이 설익었다. 이렇게 설다, 낯설다, 익숙하지 못하다, 또 삼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 이 새해 날섬, 이것을 의미해서 이 새해 첫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양력설을 세지만 음력설로는 오늘이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해 첫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가할 신자를 써가지고 신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조심하는 날이라고 해요. 한 해를 시작하는 날로 1년 내내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언어와 행동을 삼가한다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리고 그의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그리고 설날에는 설빔을 해서 입는데 이것은 새 봄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뭔가 설레고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그런 결단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그 새해 시작하시면서 어떤 각오가 있으시고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나름 뭔가 결심하셨죠? 내가 올해는 꼭 S라인을 만들리라. 내가 올해는 꼭 가슴에 왕자를 만들리라 뭐 이런 거 이렇게 계획도 세우시고
내가 올해는 꼭 한번 새벽 기도에 도전해 보리라. 뭐 이런 거. 그쵸?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 새해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거 아십니까? 새해를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을 우리가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같이 읽죠.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러면서 유월절을 제정하시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그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 1년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으로는 이때가 첫 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뭐 광복절이라고 할까요? 그거보다도 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지방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갔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한 날 유월절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매년마다 기억하라라고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새해가 되게 해라. 첫 달이 되게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는 매 새해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라. 라고 하십니다. 한 해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을 거 아닙니까? 고난스럽고 어렵고 때론 즐겁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한 해를 마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했음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음을 기억해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라. 이것을 늘 감사하고 새롭게 다짐해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새해를 맞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새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유월절을 잘 지켰을까요? 잘 못 지켰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유다왕 요시야 때 와가지고 영적인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민족의 명절 따로 뭐 성경 이것 따로가 아니라 우리도 이 민족의 민족의 명절이 이 설날을 성경적으로 좀 다시 해석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다시 해석하면 좋겠다. 그래서 설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만들면 좋겠다. 여러분 설날 뭐 하시나요? 떡국 끓여 먹고 세배하고 우리 어린 그 세뱃돈을 받아야 될 그러한 나이 대학생들까지도 받긴 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요번 세뱃돈 얼마 받을까가 이제 관심사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민족의 명절을 성경적으로 재해석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원래 12월 25일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 언제 태어난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원래는 이방신을 태양신이라는 그 태양신을 섬기던 날인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빛 아니냐, 우리의 진짜 참빛인 예수님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날을 그냥 예수님 태어난 날로 기념하는 거예요.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설날을 바꿔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로 바꾸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해 첫날, 아직은 설고 이 한 해가 무엇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바로 이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 6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이 설날에 기념합니다. 그래서 그날로 재해석하고 기념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같은 의미인 거 아시죠? 6월절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이것을 새해 첫날에 기억하는 거죠. 새해 첫날에 선포하는 거고 새해 첫날에 그 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은혜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인 이 설날에 떡국도 끓여 먹고 윷놀이도 하고 재밌게 보내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후서인데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우리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이 고난, 이걸 얘기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정말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이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원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예요. 아주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죠. 그런 자격 없는 자기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으셔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직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받게 되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가치없는 인간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광의 보배를 내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고 내던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가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꺼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한 것 같고 진 것 같고 저게 뭐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죽고 썩어질 육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과 그들이 죽음으로
죽음까지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 가운데 그들이 다시 부활할 걸 믿는 것이고,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교회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시편 116편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데,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살다 죽은 우리들도 다시 살릴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를 담은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육체는 날이 갈수록 늙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성도의 영혼은 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잠시 동안 받는 그 고난은 가벼운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침내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주목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또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상한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진짜 우리 가슴 막 후벼 파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살아가기가 참 넉넉지 않죠. 뉴스를 보면 답답하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너무 많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비극적인 일들 너무 많고 세상이 막 요동치고, 야 진짜 이게 뭐냐 싶을 정도로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의 결과의 모습이라니까요. 아담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인류는 이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사람은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명력이 작동하지 않고 죽음의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소멸되는 겁니다.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사는 것 쉽지 않아요. 힘들죠. 고난과 아픔이 늘 주변에 있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내 속사람은 오히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이 우리 안에 역동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에너지가 없는 것 같고 뭐 원기 그래 보여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막 그냥 열심히 바르고 해가지고 뭐 생명력도 넘치는 것 같고 원기왕성한 것 같고 뭐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이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타락한 아담과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는 겁니다. 죽음의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약해 보여도 시름시름 알아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벌써 이게 2년 전 자료인데요. 21세기 교회연구소와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20대, 30대 기독 청년들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 말씀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질문에 40.4% 청년들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 청년들 10명 중에 4명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비율이 훨씬 더 늘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 내 주변에 별로 없다라고 하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년이 61.7%. 이게 2년 전 자료입니다. 2년 전 자료. 그럼 지금은 오직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더하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독교 청년들만의 얘기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후반부에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는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새로운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새롭게 하셔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예배하고 새롭게 함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이 일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 뜯기고 죽음을 당하겠죠. 그 정도로 위태위태한 것 같다. 아니, 그럼 왜 보내지 말지.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리대로 보내는 것처럼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거죠. 사탄의 공격이 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곳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가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순결함이 우리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갈수록 주와 동행함이 깊어질수록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계속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 혹시 속으로 사라가 아이고 그렇게 그러면서 웃고 계시는 분 혹시 계세요? 겉으로 부인하지만 아니요, 웃었습니다. 하나님 그러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옆 사람의 얘기죠. 하나님의 대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분, 이 정체성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꺾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설 명절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그 달을 새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라. 너희가 어떠한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지 기억해라. 너희가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큰 이 편팔로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새 첫 달에 이거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설에
우리가 그거 하자는 거죠. 설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이 시기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또한 우리 가족이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바로 하면서 또 한 해를 힘있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떠오르는 태양 보고 거기다 빌어봐야 소용없어요. 괜히 뭐 해돋이 보러 간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어제 뜨는 태양이나 오늘 뜨는 태양이나 생긴 건 똑같더라고요. 뭐 갈아쳐가지고 새로운 태양이 뜨는 게 아니에요. 그 10년 전에 있던 거랑 똑같아요.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똑같아요. 다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설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뜻 가운데로 가도록 기도하시고 새롭게 하는 날로 만드세요. 이 명절 기간을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 이 명절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되고 얼마나 신나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남들 볼 때는 뭐가 없어 보여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포도나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그것을 그렇게 기억하고 시작하는 유대인처럼 우리도 이 설날에 그렇게 시작하자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올해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이길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